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본당 중앙에는 큰 글씨로 되어 있는 LED 시계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시와 분도 모자라서 초까지 나오는 멋진 시계가 있죠. 갑자기 시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이거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가 있더라고요. 또 기능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권 권사님의 아드님이 결혼해서 우리 교인들이 결혼식장에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었었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10처녀의 비유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중에서도 한 쌍의 아름다운 가족이 탄생되는 첫걸음인 결혼식,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다인의 결혼, 즉 혼인은 전통적으로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단계는 혼인 약속이었고요. 부모님들이 오랜 전통에 따라 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단계는 혼인 잔치인데 가장 먼저 혼인 축제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10처녀는 혼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축제 행렬을 인도하기 위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큰 명예로 여겨졌는데요.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열렸고 연회 중에는 축하의 의미로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행사의 초점은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데리고 가는 행진에 있었는데 본문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여기에서 나오는 등불은 헬라와 로마의 결혼식에 사용되던 횃불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막대기를 신주로 삼아 기름에 적신 헝겊으로 둘러싼 것인데요. 근세에 들어 전통적인 팔레스틴 마을에서 열리는 결혼식을 보면 하루 동안 춤의 향연이 이루어진 후에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신부와 함께 있던 들러리들이 신부를 뒤에 두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횃불로 맞이한 뒤에 신부에게 이끌어 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고 있는 횃불 그림으로 미루어 보아 오랫동안 그 불길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횃불은 보통 15분밖에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불에 탄 헝겊을 벗겨내고 기름에 적신 새 헝겊을 다시 감아주고 또다시 불에 탄 헝겊을 벗겨내고 기름에 적신 새 헝겊을 감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팔레스틴의 결혼식 절차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 비유에서 처녀들이
잠든 사이에 횃불이 내내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신랑의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에야 횃불에 불을 지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신랑의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 횃불에 불을 지핀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신랑의 도착 소식은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었고 그들의 횃불은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여유분의 기름이 있어야 했죠.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는데요.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정작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 집까지 행진을 하고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횃불을 계속 태울 수 있는 여유분의 기름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처녀들에게는 신랑을 만난 후 신부를 집에서부터 동행해서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처녀들에게는 잔치에 참석하는 행렬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잔치집에 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으며 투박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새로운 방문객을 환영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발생되었는데요. 만약에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주인에게 몹시 거슬렸을 것입니다.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어리석은 들러리 처녀들은 축제에 참석할 수 없어서 축제의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신랑 집으로 가는 행진 과정의 전체를 놓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식 혼례의 꽃을 할 수 있는 과정, 즉 신부가 신랑의 집에 차려진 혼례용 차양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도 보지 못했고요. 혼주의 명예를 실추시킨 어리석은 처녀들 5명은 당연히 예식 후 7일간 지속되는 연회에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혼인 잔치를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을 준비하는 처녀들의 태도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직접 반영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4장 4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준비된 처녀들과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을 구분하고 어떤 태도로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식이 끝날 무렵에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신랑을 횃불 사이로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횃불은 다시 기름에 적시기 전 몇 분 동안 타들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횃불은 불이 붙자마자 곧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완성할 때 기다림과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그 준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비유의 끝부분의 이야기는 천국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절은 7장 23절의 말을 어둡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셨고요. 7장 23절에서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 나온 그림을 찾은 그림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을 그린 17세기 플랑드르 화가 히에로니무스 프랑켄 2세는 1616년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그려냈습니다. 그림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여자 10명이 5명씩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 앉아 있습니다. 왼쪽의 5명은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었으며 경박하고 허영기 있는 유복한 젊은 여자들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들은 신랑을 영접하는 경건한 의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놀고 있는 여자, 식탁에 먹을 것을 잔뜩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여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는 여자도 있네요. 바닥에는 주사위와 카드, 무도회에서 썼을 만한 가면도 뒹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쾌락만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화가는 그녀들의 앞바닥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물건들을 통해서도 정돈되지 않은 그녀들의 마음가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소품은 그림 왼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소품은 한결같이 본분을 잊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어리석은 여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들을 어리석은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은 왼쪽의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5명과는 달리 오른쪽의 5명은 소박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단정하고 절제 있는 청빈한 젊은 처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위에는 성경책과 십자가상이 있고요. 맨 오른쪽 여인은 무릎에 성경책을 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인은 정성스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고요. 또 한 여인은 차분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고 그 뒤쪽의 여인은 보석함을 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처녀는 그녀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5 처녀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여러 가지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아하고 정갈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의 제대된 삶으로 잘 다듬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식한 채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그녀들의 삶을, 그녀들의 시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쪽 중앙 그룹 위에는 황금빛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있고요. 왼쪽 5명은 이미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오른쪽 5명은 양팔을 하늘로 올린 채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그림 속 10처녀가 기다리고 있던 분은 바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혼인잔치 행렬을 준비하는 과정은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미루면서 주어진 시간을 안일하고 태만하게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혹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주님의 재림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즐기며 긴 잠을 자며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구원에 필요한 기름을 마련하기 위해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맡겨주신 시간을 자신의 삶과 무관하게 산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보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항상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며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 한가운데에는 현악기를 켜고 있는 여인의 뒤쪽에 신랑 일행이 올 숲속의 길이 보입니다. 열처녀는 모두 각자 들고 온 등불을 손질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이 늦어진 줄도 모르고 기름을 많이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었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으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기름을 나누어 쓰게 된다면 어느 횃불도 끝까지 타지 못해서 잔치를 망쳐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라면 밤늦게 문을 여는 가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밤늦게, 그것도 한밤중에 기름을 파는 상점에서 기름을 팔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기름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요. 불을 붙여 빛이 나게 하는 연료도 됩니다. 연료는 다 떨어지면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맡겨진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무한정 있을 것 같은 이 시간은 사실 조금씩 모래시계처럼 사라져 가고 있죠. 우리가 맘껏 쓸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은 기름처럼 서서히 소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히에로니무스 프랑켄 2세는 단 한 장의 그림에 그가 묵상한 마태복음 25장 전반부인 1절부터 13절까지를 충실하게 그려냈습니다. 화가였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닥쳐올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